자, 오늘은요, 말씀의 순서로 말하면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가랴와 요한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는 이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성탄의 얘기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물론 지난 주일밤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이 사이에 있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이 성탄의 얘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들 바로 요한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력을 쭉 살펴봤더니 한 20여 년 안에 이 말씀을 한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말씀을 전거해 왔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이들의 삶의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좌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일종의 추방이라고 하지만 내보냄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에덴 동산에 더 살게 하면 오죽 좋을까.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쟁도 없고 뭐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악이 인간의 의식 속에서 발화가 되고 그게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크신 막중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서로 공존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그들에게 영원히 공급되는 은혜를 잠시 멈추고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은 참 냉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약속을 하셔요. 너희가 지금은 세상으로 나가지만 훗날에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상징적인 말씀이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는 우리 주변에 천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험악하지요. 요즘 분위기 보십시오. 예, 그야말로 온통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게 주어지는 이익에만 급급해가지고 대의를 아예 저버리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인간 세상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랬어요. 구약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영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선과 악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계속 치고받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그 혼란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그랬어요. 구원을 집행하는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행하시는데 첫째 하나가 선민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대의를 담은 계명과 율법을 내리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신앙적인 제도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낼 수 있는 이제 통로를 만드는 거죠.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을 하시고 계보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의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관리하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첫 문단에 나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역사적인 길목이야. 이거는 뜬금없는 설화가 아닙니다. 예, 이건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범세계적인 거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은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까지 오는 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치 언뜻 보면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기 그러세요. 예수님이 탄생한 역사적인 길목에 그 초입에 입구에 말이죠. 반드시 만나고 가야 되는 인물들이 바로 오늘 제사장 사가랴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들 이 요한을 만나지 않을 수 없죠. 여기 보면 그랬어요. 이미 이들은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한 가문으로서 쓰임받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면 강야에 외치는 자가 앞으로 있으리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사가랴의 아들. 우리가 이름하여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 사가랴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대지에 보면 의인으로 살아온 사가랴 그랬어요. 여기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때가 주전 한 1500년경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윗까지 오면 다윗은 주전 1000년경 인물이에요. 한 50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 아론의 후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론이 4아들을 두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그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아론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 때 오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한참의 성전에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엘르아살 자식들은 16가문을 이루고 있고요. 이다말은 8개의 가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말년에 어느 가문을 상관없이 24가게를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자. 그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대로 한 주간씩 그렇게 1년에 2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일을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뽑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가랴 제사장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사가랴 제사장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흔히 말하면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가랴 제사장 앞에 천사가 나타나기까지 이 시기가 한 400일 조금 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영적으로 아무런 계시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없었던 때예요. 침묵의 기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쭉 했어요. 여기 보세요. 곧 구약시대 말기에 이르러서 구약시대 말기죠. 이때는요 영적 암흑기라. 이때 사람들의 의식은요 천갈래 만갈래야. 천갈래 만갈래.
어떤 면에 그러냐? 신앙적으로도 다 분열이 되어 있고, 이념적으로도 혼돈이 되어 있고, 네, 행습적으로도. 여기 결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여기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나중에 내린 결론이 결여예요, 결여. 뭔 얘기냐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땅히 신앙의 지조를 중심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저는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를 얘기하고 있을 때 결여의 시대예요. 자꾸 뭔가 줄어드는 시대. 희귀한 시대야. 의인을 찾아보기가 옛날엔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은 드문 그냥 희미하게 그것도 밝은 빛을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벙어리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결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채워짐이 없이 자꾸 빠져나가 자꾸 비워져 가고 있는 그릇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때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나 현실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런 때에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암흑기에 끝까지 빛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빛으로 산 사람이에요. 물론 그의 영향력이 크진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그가 살았던 고을이나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불빛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결여돼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행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영성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경건한 백성으로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걸 지켜가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런 현상들이 극에 달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아론 제사장의 후손답게 예, 그 중심을 바로 한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율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성별해 거룩한 것과 그릇된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 적당히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가랴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으면 두 사람은 자식이 없는 채로 무저한 채로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노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가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염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지고 모두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나이 들어서 치아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여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 대를 이어서 이 의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늙어버렸어. 그런데도 그 기도를 사가랴는 마음속에 놓지 않고 늘 저 앞에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대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 대지에 가브리엘 천사의 전언들 그랬는데요. 자, 아비야 바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성전 사역을 위해서 올라왔는데 당시에 각 바늘에는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대상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나이 30부터 50세가 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각 바늘마다 그 정도 인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000명이 다 성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1000명이 각 역할을 다 만들어 놓고 제비를 뽑는 대로 가서 이제 그 일을 일주일 동안 하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어디에 뽑혔느냐?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뽑힌 겁니다. 천대일이라고 보면 돼요. 천대일. 이거는 자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글쎄요. 정말 행운하면 한두 번은 걸릴 수 있는지 몰라도 그건 어려운 거예요. 평생에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관리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분향을 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등잔에 불을 늘 관리를 하죠. 그 성소에 들어가다가 분향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성소 안에서 기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와. 그리고 밖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흥미로운 사실은 성소에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밖에까지 줄을 늘어뜨려요. 사람이 기척이 없어서 이제 못 들어오고 줄을 당겨서 끊을 만큼 아주 엄격하게 이 성소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향단 우편에 오른쪽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이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귀한 거룩한 성소에 자기를 마주하고 이제 천사가 나타났으니 기가 막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일본에 그랬어요. 향단 우편에 임재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임재한 것 말이죠. 이거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끊어진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만한 의인이 바로 사가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간구하는 염원을 받으셨다. 응낙하셨다. 들으셨다니까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지금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형편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역사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 14절 보세요. 이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인해서 그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할 거다. 기뻐할 거다. 왜 그러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 앞에 뭐 큰 자가 되든 못 되든 간에 그 문제가 아니고 귀한 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입을 만한 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한을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시겠다는 말하면 지도자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가 외칠 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고 그릇된 길을 가던 자가 의인의 삶의 설기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말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그 앞으로 구세주가 활동하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활동하는 일에 따를 수 있는
백성들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정리하는 건요. 정말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17절에 보면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위하여 의인의 설교 돌아오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거다. 그 뒤에는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그런 의견을 피력하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화를 내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받아서 왔단 말이야. 너가 여기까지 그렇게 큰 소원을 가지고 염원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벌을 내리죠. 너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앞으로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없고 기책도 없으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벙어리야. 원래 성전 안에는 그런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나오죠. 자식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뒤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낳았는데 남편이 말을 못하니까요. 예. 그 아내가 아이 이름을 지어줘요.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이라고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천사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의 마음을 정한 이름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 제사장에게 가서 이름을 받아오자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제 벙어리 된 제사장에게 내미니까 뭐라고 적어요? 요한이라고 적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뭘 의미하느냐?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영적인 상태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귀한 모습으로 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침례 요한입니다. 이게 3번에 그랬어요. 강야에 외치는 측경자다 그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 본문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합니다. 6달 먼저 태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 요한도 역시 그대로 성장하면 제사장 녹을 받아 먹어가면서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계열의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런데 요한은 제사장 직무를 내려놓고 스스로 강야로 가서 야인의 삶을 삽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들판의 사람처럼 살게 되는 모습을 찾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래요? 당시에 그 사회가, 그 신앙계 지도자들이 그만큼 변질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30이 됐을 때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걸 모든 걸 다 특권을 내려놓고 강에서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임무를 행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을 할까. 그런데 그 입에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렇게 외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심령에 큰 통증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베푸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좋지 않게 보는 인물들이 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레이지파들이거든요. 이들이 요한이 하는 일을 못마땅해서 아마 질책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랬을 때 요한이 그들을 보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했던 사역은 뭐냐? 나는 너희에게 회개의 정표로 침례를 물러주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친밀을 베풀리라. 그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역을 계속 행하다가 아마 한 6개월 정도 그랬겠죠. 결국은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주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은 회개의 증표로 받은 게 아니라 너가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서 그가 의를 이루는 거다. 통일을 이루는 거다. 하나를 이루는 거다. 같은 사역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늘의 음성이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총평을 하시죠. 여인이 나온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낮에는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혼돈스럽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분열되어 있고 영적으로 볼 때도 하나하나 뭔가 우리가 갖추고 보존해야 될 것들이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결여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오늘 등장하는 인물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좋은 영적인 이미지로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